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약간의 찬 기운을 느끼며 주님 세우신 교회에 당도했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1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운동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것인즉 먹지 못할지니라.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12장은 출산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일과 13장과 14장은 문둥병에 대한 부정, 그리고 15장은 유칠병과 월경에 대한 부정함, 이런 것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쭉 함께 읽었는데요. 어떤 말씀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뭐 기억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아이고 참 복잡하다 이런 생각 들어옵니다. 이거 복잡해 가지고 뭐 먹을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구분해서 이걸 먹어야 돼? 아니 지라는 놈은 밤에 다니는데 우리는 밤에 잠을 자야 되고 낮과 밤이 바뀌었는데 이거 지가 기어다니다가 어디 그냥 밟으면 그거 다 부정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어제도 그 어떤 동물학자가 이 성경을 보다가 이 대책임질한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이 부정한 것인데 이 토끼와 사과는 어떻지? 그들은 형상으로 보게 되면, 형태로 보게 되면은 입 놀리잖아요. 편안할 때. 그럼 이것도 대책임질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럼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이걸 맞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연구했더니 이놈의 토끼가 밤에 아주 은밀한 중에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항문에 나오는 그 똥은 받아먹더라 이런 거잖아요. 저도 그걸 봤다니까요. 저는 뭐 새벽에 밤에 본 게 아니라 아침에 본 거죠. 아침에. 그러니까 그것이 그 똥이었구나. 우리가 보는 동글동글한 똥은 그 이제 배설로 나온 거고요. 토끼가 그걸 먹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이놈이 똥 먹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지키면은 알 수 있겠는데 우리가 쓰는 어떤 물건에 쥐가 기어 다녔는지. 그런데 쥐는 밤에 움직이는 거라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먹을 수가 없죠. 부정한 것에 닿아서 내가 부정해지면은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칠병, 뭐 문둥병 다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어디에 가게 되는 거죠? 성 밖에 내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겠냐고 이거.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은혜로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은혜로다. 어떻게 이걸 다 지키면서 골치 아프지 어떻게 사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지 못할 것들은 바꿔가지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래 유전이라 해가지고 이걸 지켰다니까요. 미시나가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면서 이거 하나하나 배우고 이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른다 하게 되면은 중도 탈락자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 율법이 주어지게 된 것은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주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율법이 왜 주어집니까? 이게
안 좋아지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한 달 이후에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정결한 음식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그래서 이 유월절 전에 죽은 시체가 나무에 걸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자체가 정결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자체가 정결한 것이 못 된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나무에 달린 그 시체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신명기로 옮겨가야 돼요. 신명기서. 신명기서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받았다는 이 말을 보고서요. 교수님께 물었다니까요. 이 나무에 달린 자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근데 시원하게 저한테 소명이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저주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들은 복음을 이제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주를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 알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 되신 거잖아요. 우리가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대신 우리의 죄를 저주받은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의 그 저주를 가져가셨으므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린 그 시체를 내려놓지 않으면 땅이 더럽힘을 당하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가지고 그 시체에 오래 달려있으면 저거 어떻게 하나 이래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이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허락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모든 것들이 그런 질병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정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출산을 해도 부정한 것이죠. 여자들이 생리를 해도 그건 부정한 것이죠. 죽음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성전과 나라를 최고로 더럽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힐 때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돼지 피를 뿌린다니까요. 너희들 피 뿌린 거 좋아하지? 제사장들이 그 재물 잡아가지고 그 피 가지고 가서 사방에 뿌렸잖아요. 그리고 뿔에 바르고. 그러니까 뭐 피냄새가 진동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제사 의식인 거예요. 이 의식은 비슷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나 그들도 제사를 드렸고 그들도 할 일을 했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말은 부정하다고 하는
그 짐승 중에 돼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맛있기는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쌈박한 맛이 있잖아요. 소고기를 상추에 싸 먹어보세요. 맛은 안 납니다, 그게. 상추에 싸는 것은 뭘 싸야 된다고요? 돼지고기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그런 것들을 다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갑자기 이 아침 셰프 시간에 돼지고기 삼겹살 생각이 나지. 돼지 하면 삼겹살 생각이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부정한 짐승, 그것 우리가 잡아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피, 그거 뿌려줄게. 그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렸어요. 돼지 갖다 놓고요.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우리는 우상숭배가 뭔지 다 알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우상숭배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면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자녀가 몸둘 바를 모르죠. 나를 위하여 평생을 희생하셨던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둘째치고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나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왜 생선 대가리만 드셨는가? 이것이 마지막에 깨달아졌을 때 그 어머니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면은 그 생선 드시는 거 그거 뺏어서 내가 먹고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것 그거 드리지요. 근데 깨달았더니 그 어머니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떨 때 눈물 흘리세요? 그 부모의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세요? 안 그러면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눈물 흘릴 때는 그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어졌던 어떤 것들, 후회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것들, 나의 잘못, 그것이 생각날 때 여러분 대부분 눈물을 흘립니다. 그 어머니의 생선 대가리,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다 하게 되면은 그것 가지고도 펑펑 우는데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은 그 어머니 생각해서 눈물 흘린 것보다 조금 더 나오진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거에 대하여 눈물 흘리냐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야지 그 은혜가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불효자군요. 당신이 생선 대가리 드실 때 당신이 주어지는 것으로 내 배 부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자인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민,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율법입니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면은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따르며 사냐고요. 오늘 또 그냥 11장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기만 했어도 이거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다 따르고 사는가. 한 가지라도 범하면은 율법을 범한 것이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키며 사냐고요. 이 말씀을 보고 누가 하나님 믿겠다고 오겠냐고요. 초신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은 구원에 이를 거야 라고 전도하면서 이거 알려주면은, 내게서 이거 읽어주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복 받겠다고 교회 나오겠냐고요. 이건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이거 보는 거라고요. 우리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교회 문지방 넘었다 해가지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들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왜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7장 19절 읽어드립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이 제사 음식,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정해졌으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논쟁하고 있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물, 너희들이 먹고자 했던 제물, 먹지 말고자 했던 그 모든 제물들이 마음으로 들어가니 배로 들어가니? 배로 들어간 것은 다 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음식물은 정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 5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주께서 모든 제사를 다 이루었으므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율법의 세목 하나하나 일일이 생각하며 지킬 일이 없어졌더라.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켜서 완성하였으므로, 그리고 공 넘는 우리들에게 상으로 주었으므로. 여기까지 들어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한 번의 제사를 끝내지 아니하였으면은 나는 지금도 그 제사를 드리고 있겠구나. 이 율법과 이 복음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잡아버립니다.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종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였을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놓고 과연 너는 어느 편에 속한지 네가 스스로 봐야지. 그걸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정한 짐승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자기 행위를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위해야지만이
구원을 좀 뭐 도와주고 완성하고, 이게 행위 구원론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을 깊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고요. 우리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니까요. 자유의지는 무슨 자유의지요. 자유의지 조졌다 하게 되면 그것은 믿을 만한 자유의지 외에는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것 너 믿어야 돼 라고 이끄실 때 예 믿겠습니다. 이 자유 외에는 없다니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가 오셨어도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면 알 텐데요. 요한복음 18장 28절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잡아가지고 고발하여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게 로마의 관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거기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이잖아요. 지금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그들이 유월절을 먹으려고,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했으니까, 너희 대대로 지키라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 먹기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 예수가 관정에 들어가는데 그 관정이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꼭 이러지 않겠습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나를 비춰볼 때도 완전히 짬뽕 됐군요. 이게 이 혼합된 술이군요. 누룩 들어간 떡이고 빵이고 그런 삶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주님의 빛이 나를 점검하면은 오염투성이라니까요. 율법으로 비치지 않으면은 악과 선, 부정과 정한 것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율법으로 아니고서는.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가 보면은 어떠냐고요. 주님이 한 번에 이걸 지키는지 않았으면은 여기서 어느 것 하나 안 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걸리지. 그러면 과연 구원 받겠냐고요. 어떤 은혜가 입혀졌길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를 구원하냐고요. 그 믿음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있냐고요. 완전히 형식 아닙니까? 믿음은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믿고자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인 거예요. 뭘 보라고요? 은혜를 보라고요. 제발 좀. 내가 어떤 자인지가 분명해져야지. 그 생선 대가리만 드셨던 그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시는데 이제 깨달았더니 나를 먹이기 위하여 그 어머니는 그 맛없는 그 대가리 드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 어머니의 사랑, 그 은혜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견울망지 제발 손가락만 보지 말고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뭘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라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 지키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구제하라고 하니까 구제하라고 다니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금식하라고 금식하라고 다니고 그게 뭘 말하고 있는지 골방이 뭘 말하고 있는지도 깨달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 가지고 주여 오늘 또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오히려 주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라니까요.
매일 그렇게만 살 수 없으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거 주셔서 기분 좋기도 하시고 그때 또 감사하시고. 오늘 레위기서 11장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이유는 네가 나의 은혜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뭐 그들은 예수를 죽였으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고. 제일 큰 죄는 성전을 더럽히며 세상을 더럽히는, 땅을 더럽히는 우상숭배라니까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하고 있어요. 살펴보시라고요. 내가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서 11장을 읽어보았는데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하고 하여 우리는 이것을 다 지킬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됨을 느낍니다. 아니, 밤에 움직이는 지들이 밟아놓은 그걸 만지거나 또 그런 것을 먹게 되면은 부정하다 해버리고, 부정하면은 진 밖에 벌어져야 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들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오늘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